열왕기하 12장 1절로 3절 교독합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부엘셀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함께합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왕노릇을 6년 동안 여왕으로 있으면서 다윗의 모든 자손들을 싹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다 왕 아하시야의 어머니인데, 이 아달랴는 여자가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의 딸이에요. 이사벨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버지 아합이 바알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도 자기 아버지처럼, 그것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로 시집와 가지고 유다의 여왕 노릇하면서 바알을 숭배하게 만든다니까.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쭉 이어가고 있는 다윗의 왕조를 다 멸절시키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는 중에 어린 요아스를 여기 11장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11장이죠.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누구예요? 여호세베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어떻게 했대요? 빼내요.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럼 오늘 요아스를 이렇게 보호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보호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하시야라고 하는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베가 누구냐면 요아스의 고모라. 요아스의 고모가 요아스를, 1살짜리 요아스를 성전에서 이렇게 지금 보호했어요. 이 여호세베의 남편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라,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몇 년 동안 숨겼어요? 6년을 숨겨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숨겨 이렇게 성전에서 보호받은 렘넌트라. 6년 동안 렘넌트 성전에서 보호받고 자랐다니까. 근데 7살에 왕이 돼서 7살에 왕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렘넌트 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교사들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중요한데 대강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왕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왕노릇 했어요? 읽은 부분 40년 동안 지금 왕노릇 했어요.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부엘셀바 사람이었는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을 때 제사장의 교훈을 받고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요아스가 정직히 행했지만,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을 때는 정직히 행했지만,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기냐?
우상을 섬겨요. 나는 그래서 영적인 지도를 제대로 안 받으면 큰일 나는구나. 여러분들은요, 마지막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영적인 바른 믿음관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대강 가지면 큰일 나요. 시원찮게 하면 큰일 난다니까. 6년 동안 성전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왕이 됐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3절에 보니까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산당들을 제거해버리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럼 요아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100%였어요? 100% 아니었어요?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요. 믿음은 99%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100% 절대 믿음만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제목만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99% 믿음 가지고 1% 불신앙이 99% 믿음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순금하고 24K는 가격이 월등히 차이 나요. 우리의 믿음은 100%여야 된다는 게 100%. 100% 믿음 가져야 돼. 100%. 빈틈이 없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항상 우리는 절대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아스를 보면 오직에 절대 믿음을 안 가지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 대부분 어디서 넘어지냐면 환경에 넘어져요. 대부분 어디서 넘어지냐? 환경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믿음의 결단이 안 되는 거라. 그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못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생각도 틀리고 마음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그러니까 100% 온전한 믿음이어야 된다니까. 완전한 믿음이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을 속지 않아요. 이거 속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유다의 왕이 된 바, 유다의 왕. 그것도 유다의 왕. 나는 이 요아스를 보면서 요아스를 확인하면서 요아스가 100% 이게 안 되니까 요아스의 통치를 한번 잘 봐요. 지금 누구의 지도를 받았어요? 요아스가? 초기의 통치에는 제사장 누구? 여호야다의 분명히 이렇게 지도를 받았어요.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았다 이 말은 영적인 멘토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멘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의 부모들이 영적인 멘토요. 여러분, 교사들이 영적인 멘토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살아있을 동안에 요아스의 통치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았다니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바르게 행했대. 정직히 행했대.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랬잖아요. 정직히 행했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개혁은 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미완성의 개혁을 했어요. 산당도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산당 제거를 하지 못하는 거 봐요. 여러분, 이 산당 제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문제 와요. 그러니까 온전한 개혁 안 하면 이건 100% 문제 올 수 있구나. 99%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100% 절대 믿음으로만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 해야 된다니까. 100%. 그 1% 그 빈틈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정도는 크게 실패한다니까. 여러분, 생각 1%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삼켜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1% 그 빈틈이, 그 공간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정복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100% 해야 돼요. 아니, 요아스가 이렇게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힘을 썼어요. 분명히 했다니까요. 신앙 성전은, 성전 수리와 성전 보수는 신앙 회복의 중요한 개혁 중에 개혁이 성전이라니까요. 그런데 후기에 보면 이렇게 후기의 통치를 보면, 자, 하사엘이라고, 아람 왕이 하사엘이거든요. 아람 나라가. 아람 왕 하사엘이 침공을 했어요. 하사엘이 침공하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사엘이 침공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으로 아람 왕과 타협을 하면서 왕궁에 있는 보물이라든가 성전에 있는 보물을 이렇게 조공으로 준다니까. 조공으로 주면서 타협을 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건 세상 방법이라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방향과 목표와 기도로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것 못 찾아내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냥 겉모양만 신앙생활하는 거지 실제 안 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 언약 안에 바르고 정확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후기 통치에 신하가 반역을 해서 암살당해 죽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에 결국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런데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빈틈을 준 게 문제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혼탁해 버리니까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이 요아스는 변질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건 틀렸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자를 통하여 준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요. 오히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린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타락하면 끝이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변질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한번 잘 적용해 봐요.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은 몰락하는구나. 100% 신뢰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건 맞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선한 싸움은 여러분 마지막 달려갈 그날까지 지켜야 돼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 믿음 심어주면 돼요.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믿음이 체질되고 믿음이 각인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하스를 확인하면서 오직과 절대 믿음이 아니면 큰일 나는구나. 우리의 믿음은 오직과 절대 믿음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믿음, 절대 믿음으로 끝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가 끝났어요. 여호야다가 130세 죽어요.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영적 지도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때부터 요아스의 변질을 보면 세상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타협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변질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100%야 변질되지 않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당연히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요. 변질 타락의 길로 간다니까요. 이 말씀 한번 확인해 봐요.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24장 보면 24장 17절로 19절 보면 역대하 24장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요아스를 지도해 줬던 제사장이 죽었어요.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듣고 뭐라고 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방백들의 말에 왕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전을 예전에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이렇게 힘을 썼던 요아스가 방백들 말하는 말에 그렇게 사람의 말에 흔들린다니까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김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방백들 말 들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게 하려 하심에 선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선자들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이게 요아스예요. 분명히 안 듣는다니까. 분명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요아스의
최후를 봐요. 나는 역대하 20절부터 22절 확인하면서 최후가 이렇구나.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예요?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어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 스가랴가 누구라고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스가랴를 어떻게 했나 봐요. 무리가 함께 꾀하여 누가 명령했어요? 왕 이름이 누구예요? 요아스가 명령했다니까요.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그것도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요아스가 명령해서 스가랴를 쳐 죽였다니까요. 아니, 지가 어디서 자랐는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렘넌트를 자랐는데 렘넌트 제대로 안 가리키면은요 그 렘넌트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돌로 쳐 죽였더라. 22절 봐봐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여호야다에게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기억 못한다니까요.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 스가랴를 누가 쳐 죽였다고요? 이렇게 타락해요. 이렇게 변질돼요. 그러니까 최후에는 스가랴 선지자까지 죽이는 이런 왕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언약 안 가리키면 큰일 나는구나.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언약만은 대강 가리키면 안 된다. 언약만은 사실적으로 가리켜야 된다. 그런데 사실적인 언약이 나의 충만한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믿음은 삶으로 믿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헛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들으면 뭐예요? 내 삶 속에 적용 안 되는 메시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내 삶에 말씀이 적용 안 된다면 그건 메시지 아니에요. 진짜 메시지는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시작. 100% 절대 믿음만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되면은요 어지간한 건 다 뛰어넘어요. 이거 안 되면 신앙생활 실컷하고 정신병사처럼 신앙생활 한다니까. 아멘 해놓고는 삶에는 아니라니까. 틀린 삶을 산다니까요.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100% 해야 됩니다. 요아스가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놓고 여호야다의 말을,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놓고 여호야다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는 일을 하는 이 어리석은 자봐요. 스가랴가 누구예요? 고모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촌지간이에요. 여호야다의 아내가 고모란 말이에요. 요아스의 고모. 나는 그래서 이건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100% 믿음 아니면. 그래서 오늘 꼭 이렇게 하세요. 100% 절대 믿음만으로
신앙생활은 결단해야 돼요. 100% 절대 믿음만으로 결단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나 제 앞에 항상 있어요. 문제 있어요. 항상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환경,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환경을 점프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뭐 때문에 속냐면 사람 감정을 뭐 격하게 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감정 컨트롤 잘못하면 여러분 믿음 다 쏟아버려요. 어떤 면에 환경보다 더 무서운 게 감정입니다. 믿음은 감정에 휩쓸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환경을 초월하는 게 믿음이고 감정을 초월할 수 있는 게 믿음이지, 환경에 지배당하고 감정에 흔들리는 건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와요? 갈등 오는 거예요. 갈등만 와요. 갈등을 뛰어넘지를 못하니까 그 갈등이 뭘로 바뀌어요? 위기로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 다 속지 아니어야 되는데 여기서 다 속는구나.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 안 돼야 돼요. 여러분 환경,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처음 만난다 할지라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감정을 컨트롤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감정에 휩쓸려서 움직인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감정을 여러분 바르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갈등 와도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믿음이어야 돼요. 난 그래서 내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이것 제대로 안 심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절대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기억하세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의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처럼 부와 귀와 영광이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말하잖아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라. 분명히 말해요. 부도 귀도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누구 손에 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분명히 뭐 하래요? 14장 6절 로마서 14장 6절 분명히 말해요. 우리 인생은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우리는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우리의 절대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지배당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간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가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마다 전부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 어떻게 결단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처럼 결단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100%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시작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일의 진행을 오직 예수로 진행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진행한다. 이게 여러분 순교적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제대로 깨닫고 나면 예수님의 제자들 봐요. 거의가 복음 전하다 순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음 전하다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화형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를 거꾸로 베드로는 져가면서 순교하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가치의 비밀을 제대로 아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100% 절대 믿음만으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제에 속지 마세요. 환경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별거 아닌 감정에 우리는 다 넘어지고 있잖아요. 속지 마세요. 진짜 우리의 믿음 가지고 있다면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만 믿고 가보세요. 그런데 절대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특징이.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요. 오늘 봐요. 오늘 요하스가 택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믿음이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 방법으로 아람 왕 하사엘과 타협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왕궁에 있는 보물을 또 성전에 있는 보물을 조공으로 주어가면서 하사엘과 타협하는 거 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환경이라도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나의 길로 선택합니다. 세상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방법만. 믿음 가진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환경을 탓하지 않아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전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본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할 때 무리를 걸어오다가 빠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잖아요. 아니 분명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아요. 이르시되 왜 믿음이 적은 자여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순간 안 바라본다니까. 하나님 안 바라본다니까. 예수 안 바라본다니까. 우리 말하는 거 자세히 보세요. 예수 없는 말 해요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무지무지예요. 예수 없는 말 우리는 수없이 한다니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입술을 자세히 보면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와요. 우리의 입술 자세히 확인해 보면 예수 없는 말 우리는 무수히 말합니다. 믿음 없는 말 무수히 말하고 있다니까요. 제일 큰 오늘의 말씀에 망대를 세워놓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택하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택하세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말씀만 따라가기만 해요. 말씀만입니다. 말씀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로마서 10장 17절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시작.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요? 막연하지 않는다니까요. 들음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고 생각 속에서도 마음 속에서도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만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에 그릇을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의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도 기도할 수 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모든 환경 속에 확인해 봐요.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세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경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탓하지 마시고 하필이면 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 이런 말 하지 말고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탓하지 마시고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으면 고민 안 해도 돼요. 내가 진짜 믿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분명히 성경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요.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그릇이 다르다니까요. 진짜 믿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나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 환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감사 몇 번 해요? 하루에 감사 몇 번 해요? 하루에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 삶 속에 입이 배 있어요? 제가 제 방에서 이렇게 그 말씀 준비하고 있을 때 보면 밖에서 아내가 이렇게 찬송을 혼자 하는 찬송을 내가 보면 어떤 때는 한 5, 6곡 계속해서 찬송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김천 사모 보니까 찬송의 여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찬송을 우리가 내 삶 속에 읊조리고 있다는 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확실한 증거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차 운전하면서 의도적으로 어떤 데는 1시간 이상 간다 그러면 한 10곡, 15곡 찬송을 계속 틀어놓고 쭉 이어서 듣다가요. 그러면 처음 듣는 찬송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듣게 해가지고 들으면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믿음은 몇 프로 해야 된다? 100% 해야 돼요. 100% 절대 믿음만으로 오늘 이 밤에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저는요, 우리 단체처럼 이렇게 절대, 오직, 완전 이런 단어를 쓰는 단체가 지구상에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 안 되면 오직으로 답이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입니다. 이것 정도가 아니라 오직, 그것도 24 하자고 이렇게 강조하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이거 안 되면 각인 안 돼요. 오늘 요하스가 각인 안 되니까 성전에서 어렸을 때 렘넌트로 6년 동안 성전에서 자라놓고도 이게 각인 안 되니까 왕 되니까 오직 안 되잖아요. 산당은 남겨놓고 오히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봐요. 방백들의 말에, 방백들이 말하는 그 말에 움직이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 봐요. 나는 오직 안 되니까 아람 왕 하사엘이 공격하고 침략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건 1도 없고 성전 안에 있는 금덩어리, 왕궁 안에 있는 금덩어리 조공으로 줘가면서 타협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오직 안 되면 큰일 나는구나. 오늘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오직으로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답을 냈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것도 오직 24로 답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24. 이게 각인되면 당연해요.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으로 25임한다니까요. 내가 계산 안 했는데 오는 걸 25 응답이라고 그래요. 내가 계산도 안 했어요.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 오직 하는 자에게는. 이게 내 신앙생활에 뿌리가 내려졌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제 문제 와도 괜찮고 환경이 어렵다. 감정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요,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감사헌금도 감정 따라 감사헌금 한다니까요. 감정 따라 하면 되겠어요? 믿음 따라 해야지. 우리는 믿음 따라 하기를 바랍니다. 감정 따라 움직이는 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이 내가 조금 흥분된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어요? 감정에 움직이지 말고 믿음에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지면은요, 당연합니다. 재창조에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작품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체질되기만 하면 이제 이게 체질돼 버려야 돼요. 우리 치유서밋 학교하고 금토일 시대 왜 오늘 렘넌트들 일찍 모여가지고 이렇게 훈련시켜요? 뭐 하려고? 체질 바꾸려고. 체질 안 바꾸면 큰일 난다니까요. 세상은 지금 잘못된 체질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망하는 길로 지금 끌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오직 살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믿음은 99%가 아닙니다. 100% 절대 믿음만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 절대 믿음만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100% 하나님의 절대 믿음만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발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기도의 그릇을 키워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완전한 언약 안에서 오직으로 유일성의 재창조의 작품이 나오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